조명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 그 조명 설치를 위해서 이광호 전도사님께서 오셨는데 뒤에 계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에 아우리치를 갔던 아프리카는 치안이 이렇게 일본처럼 좋지 않은 곳이지요. 거기에도 이제 한국 분들이 계셨고 한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째 가니까 거기 한인 한 분 성도님이 저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우리 아우리치 팀들도 같이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가자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있다고. 그래서 이 밤에 이렇게 어디 있을 만한 데가 없는데 어딘가 했더니 그 집 위층에 카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커피 만드는 기계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야경도 보이고 이렇게, 그리고 스타벅스 마크도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짜로 스타벅스 카페를 만끽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행복과 기쁨을 밖에서 찾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음식이나 영화나 친구나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듣는 격려나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행복,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정원, 이런 것들이 나를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밖에서 찾는 것을, 우리가 밖에서 찾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거나 그것이 나를 또 배신한다고 할 때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카페가 내 집 안에 있듯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원천,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면 어떨까?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자족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족.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또 로마의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그 지역별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황제 이름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짓거나 또 스스로 알아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거나,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탄압을 받았고,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그는 로마에 항소를 했고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서 그는 최후를 맞을 때 그는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때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의 편지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한다라는 말, 이 말을 오늘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과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했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멘.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바울과 연관된 교회들이 많이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금전을 모아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그런 형식으로 지원을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한동안 중지되어 가지고 그것이 바울에게 그러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그러다가 다시 바울에게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배경에서 10절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동안 중지되었던 나를 위해서 지원해 주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보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싹이 났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도 도움을 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스스로가 대변을 해주고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 동안 나를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책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필요했는데 지원이 안 와서 내가 너무 고생하다가 지금 다시 와가지고 내가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물질적인 것을 실마리로 말을 풀어갔지만, 그가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는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자족이라는 말은 원어로 아우칼케스라고 하는데, 아우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보면은 아우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케스라는 말은 돕다, 힘을 소유하다, 강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결코 정말 힘들었는데 그냥 말은 상대방을 위해서 괜찮다라고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거나 이렇게 체면 차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 바울은 자족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 단어가 그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돕다, 남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의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충분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우칼케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는 정말로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정말 자족이라는 말이 나올까? 그는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는 아마 창문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감옥이 지하였고, 그 습기 있고 어두운 곳에서 그는 병이 날 수도 있고, 그는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릴 수도 있었고, 언제 석방될지 아니면은 언제까지 자기가 살아 있을지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을 통해서 자족이라는 말, 아우칼케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분은 로고테라피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창시한 분이고,
이분 자신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전쟁이 끝나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지탱해 준 것은 소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가 이상하게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렇게 내가 풀려나겠지, 석방되겠지.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전쟁이 끝나겠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살아가는 마음에 힘이 없어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을 그는 보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에 있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소망도 두 가지 소망이 있죠. 밖에서 오는 소망이 있고 안에서 오는 소망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오면 우리가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소망은 밖에서 오는 소망이겠죠.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면에 있는 소망, 내가 이 감옥에 있건, 내가 자유인이건, 내가 노예건 자유인이건,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굶주리건, 바울이 이제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내면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그는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감사절이지만 감사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의 조건은 아마 자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11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뒷부분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자족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배워야 된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얻을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해요. 배워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아기가 건강하면은 자라면서 이렇게 기어가다가 뭘 짚고 일어났다가 걷죠. 부모님이 걷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줘서 걷는 아이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 걷습니다. 그 아이의 DNA 속에 그 걷는 법이 아마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은 저절로 깨우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피아노를 저절로 배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피아노를 치게 됐다. 피아노는 배우는 것이죠. 매일 연습하고 계속 해야 그 피아노의 실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에 가면은, 외국에 살면은 나쁜 말부터 배워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욕은 잘 배워요. 그리고 욕 가르쳐 주는 학원은 없어요. 자연히 배우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일본어를 자연히 배웠다라는 분 계세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일본어가 되더라. 이런 분, 영어가 되더라. 없죠. 여러분, 얼마나 단어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문법 외우고 연습하고 서툴러도 연습하고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 일본어가 되는 거지, 배운 거지.
안 배웠으면 일본어 못하죠. 그러니까 자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지 안 배우면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잡초는 저절로 자라지만 우리 예쁜 꽃은 가꾸어줘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유전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족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을 어떨 때? 궁핍할 때, 풍부할 때, 배고플 때, 배부를 때, 풍족할 때, 또 가난할 때, 모든 형편이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가난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때 그 처하는 비결을 우리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지만 그게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한 시절이 있었죠?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때 살림을 줄이고 어떨 때는 이사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던 거를 보내지 못할 때가 있고, 친구 만나는 것도 절약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좀 줄이고,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약하고 절제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상하게 한 달도 못 살 것 같았는데, 처음엔 내가 이렇게 살면 한 달도 못 살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사라지던, 두세 달 살아보니까 사라지던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부도 우리의 선생님이 되죠. 그러나 풍부는 오히려 결핍보다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풍부해서 타락된 사람들도 있죠. 살림을 늘리고 지출을 늘리고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풍부가 어느새 결핍으로 역전될 때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할 때도 우리는 절약하고 절제하고 그 풍성함을 주신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통과하는 것이지 영원히 내 소유가 아니죠. 우리는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선한 곳으로 쓰여지게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나쁜 조직과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러한 재정으로 나쁜 곳에 투자되도록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시간이 없든 시간이 많든, 여러분 그 형편에서 항상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배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보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산천초목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짐승 기는 것과 바다의 생물과 하늘을 나는 모든 것들, 보석처럼 빛나는 보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보석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변에는 밝게 빛나는 보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못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주시면은 그런 거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불안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정말 100세까지 기다리다가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모든 현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소망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형이었죠.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이지매하는 것을 봤어요, 사라가. 그리고 저 몸 여종과 저 아이를 쫓아내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고민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고 저들로도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둘을 쫓아냈습니다. 물을 한 가죽 부대에 주어서 쫓아냈는데 당시에 그 집을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물을 다 마시고 이제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그 지방에서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사람이 죽습니다.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거동을 못하고 죽게 되자 하갈이 울부짖고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울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눈을 밝게 하사 우물을 보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물은 거기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우물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가갔을 때 비로소 그 우물이 보였고 그 우물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는 살아났으며 그도 하나의 민족을 만드는 그러한 조상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감사의 조건을 보게 하세요.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못 보던 거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10년 전에 제자훈련을 갔을 때 제 주변에 탈북자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향과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그 삶의 터전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올 때 얼마나 큰 결심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며 그 과정 중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는 우리는 여러 사연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분들의 믿음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믿음이 정말 하늘나라를 염원하고 갈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구나. 자신의 고향과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어느 장애자 단체와 교류를 맺고 자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태릉 근처에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이렇게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기독교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곳에서 같이 모임을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특별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말 소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몸의 일부가 기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어려운 생을 살았지만 우리 부활하는 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정말 강렬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핍은 반드시 결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핍은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선용해서 자신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약함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핸디캡과 연약함을 오히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의 마음에 우리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침침한 감옥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동행하고 마치 집안에 카페가 있듯이 그 안에 이미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누리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나는 육체에 속해 마음이 원하는 것들만 행하고 육체의 욕망대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내 처지가 결코 불행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또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여행을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나는 유대인이고 그들은 대부분 이방이지만 그들과 나는 형제의 우위를 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스테반의 순교에 나는 동참한 정말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은혜가 있을 때는 교회 의자 하나 날라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청소를 한번 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집에 의자를 나른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면은 왜 이런 거 나한테 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감옥이 아마 도서관처럼 느꼈을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이러한 곳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학을 기독교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셨을 때 밤에 우시면서 그러셨대요. 내가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감옥에 왔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사실 밖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 안에 내 내면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이미 받은 것, 이것을 우리가 진정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린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지 않은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바알과 같이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영원토록 감사의 이 찬양 있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시죠. 같이 나와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버렸던 것들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진정한 행복은 당연히 행하는 매일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깊은 곳에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배반꾼이요 폭력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직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참가할 수 있게 하시고 소속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사카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과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노의 자식이요 배반꾼이요 폭력자요 주님을 무시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이 오사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또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항상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자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과 결핍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정말 다시 금과 같이 빛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아오니,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나는 못할 것이 없고 나는 어디서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족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2019년에서 이제 2020년이 넘어가는 이 한 달 남짓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항상 우리 주변의 옆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풍성함과 주님으로 인한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